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평생 기도하면서 살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 내 쪽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기 참 쉬워요. 또 기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얼마만큼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너무 쉬워요. 그럼 못 자라는 말이에요. 쉬워도 어려워도 기도는 하여튼지간에 많이 하고 보라 이 얘기예요.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보여야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 기도가 다 지치니까는, 속상하니까는,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응답 좀 해보세요. 성경 말씀 읽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좀 요새 휴대폰도 많은데, 문자나 좀 들려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속상하다가, 기도하다 초저녁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참 피곤하면, 아이고, 하나님은 안 피곤하시지. 난 피곤해요. 하나님 안 졸리지? 난 졸려요. 하나님은 배 안 고프지? 난 배고파요.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있어 없어? 반말도 막 해가면서 하나님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을 못해요? 땡깡도 쓰고 억지도 쓰고 사잘 달래기도 하고 또 아주 점잖하게 거룩한 말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있어 없어? 있으면 말 좀 해봐. 그러다가도 아이고 이거 너무 심했잖아.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기도할 것 한 건 하면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는 꼭 주실 줄로 믿어요. 근데 그 응답은 또 내 마음대로 안 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도 주시잖아요. 그러니 답답하지요. 그런데 답답하지만은 기도하고 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해결 안 됐는지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처럼 단비처럼 그렇게 해결될 때가 많더라는 간증입니다. 소낙비처럼 당장 퍼부어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서울 여의도의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셔서 연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고 하는 책을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하루는 그 개척교회 시대 때 서울 그 불광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닭장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시름하면서 아주 근심묵정하면서 시름하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최자실 그땐 전도사님이지요. 전도할까 말까 하다가 전도했대요.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닭이 알을 잘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이거는 잘라요 할까 말까 하다가 예수 믿으면 닭이 알도 잘라요 하고 전도를 이렇게 망설다가 했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이상스럽게 한 3년 동안 닭이 계란도 낳고 알도 낳고 많이 낳더래요. 3년 동안 계란하고 알하고 어떻게 틀려요? 아주 많이 낳더래요. 이야, 계란도 낳고 알도 낳고 신나나 3년 동안 잘 낳았는데 3년쯤 지났는데 가뭄 끝에 홍수 물난리가 나가지고서는 닭장을 싹 쓸어버렸어요. 알고 아주 거짓말 아주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상하다고 니나 예수 잘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속았다고 하면서 그날부터 술 먹고 막론이 불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니나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속았다고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국에다가 믿음의 집을 완성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계속 짓지 아니하면 무너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집을 계속 건축하여 갑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전셋집을 주면은 그 집이 점점 좋아진대요.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 전셋집을 주면 그 집이 점점 나빠진대요. 참 좀 부끄러운 이야기 같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하신 분, 얼마나 귀하신 분,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한테 3년 동안은 듣고 보고 공부한 것도 좋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 성령님을 받아야 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 나는 육신 올라가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잖아. 그렇지만 성령님을 받아야만이 깨닫고 알고 할 수 있어.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도 신중 있게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들어야 됩니다. 유다서에 나와있죠. 성령 없는 사람이 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몹시 걱정했어요. 이제 예수님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테레비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이 정부를 봐도 온통 야당 여당 또 뭐요, 아주 그냥 미국의 뭐 아프니칸 큰 미국이 조그마한 아프리카한테 치고 도망가고, 이거 도대체 이거 날마다 여러분들 한 25만 원씩 준다지요? 수지 맞았어요? 이거 보통 우울증 걸리기 쉬워 지금. 그리 조심해서, 이 어려운 시대지만 예수님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영광 다 버렸지요. 땅에 왔지요. 환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걱정하니까, 그래, 맞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육신은 육신이에요. 그러므로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근심 걱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심 걱정 그대로 있어.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니까 꼭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신신 부탁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육신을 갖지 못하지만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기다려라, 성령 받는다, 그러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심중을 우리가 한번 깊이 헤아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있고, 또 12제자 밑에 교부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도 그런 걸 했어요. 12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한테 배우고 또 전도하고 활동하다 보니까는 이거 갖고는 부족한데,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한 것 가지고 부족한데, 잘 안 되는데, 자,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노력하고 수고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네. 부족하구나. 성령 받아야만이 이것이 되는구나.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쪽에 여기 감리교회, 서강 감리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을 내가 만났어요.
권사님 어느 교 다니세요? 여기 서관 감리교 다녀요. 아, 그 서목사님 내가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걸작품이에요. 아니 왜 사모님이 걸작품이요? 사모님이요. 전도는 대장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설교 그만해. 내려와. 그럼 목사님이 왜 그려? 뭔데? 이거 알았어. 그래서 설교하신대요. 그렇게 그 권사님이 해도 삶 넘으면 목사님 그게 아니요. 그게 내려와 내가 할게.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해도 너무 했는데 목사님이 워낙 거꾸로 됐다가 그래도 사모님 억척까지 전도하니까는 그 많은 남자들이 가만히 그 사모님은 그 나이 많은 그 장로님이나 어느 사람 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 가만히 돼요. 그래서 참 그래도 특기 있구나. 전도 잘하지 사랑하지 목사님 내려와. 그걸 보고 참은 교인들이 더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바탕 소리 웃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열두 사도 밑에를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파더,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열두 제자나 교부들이 자기네들 하다 안 되니까는 뭐냐면 얘들아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은요 예수님 떠난 이후에 교인들을 교우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 새끼 그 뜻이거든요. 내가 꼭 부탁한다. 세 가지.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도 잘 되고 범도 잘 되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도의 경험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경험에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참 이렇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그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요. 로마 시장장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 뭘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지식 그 모든 지식을 탁 통해서 멋지게 설계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여러분들 어려운 말 하면 모르잖아요. 목사님 헬라어 쓰고 영어 쓰고 철학자 말 쓰고 아폴로 모르잖아요. 뭔 말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설교해서 자기는 설교했거든요. 교인들은 뭔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이런 모르고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설교 잘했지만은 허탕쳤다. 고린도에 가면서 어떻게 할까? 아덴은 지식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멋지게 잘했는데 허탕친 거예요. 설교 멋있게 하면 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그게 문제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 이 고린도에는 아주 유명한 것인데 아주 그냥 잡탕도 다 모인 도시인데 아주 잡탕들이 모인 건 뭐랄까? 난 몰라.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 성령님밖에 없어. 오직 십자가야. 오직 성령님이요. 설교 한번 잘해도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성령 설교 한번 소속해도 성령 도와주시면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 붙들고 성령 바들바들 딴 거 할 때는 떨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설교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말짱 뭐예요? 호탕이거든요. 그래 발발발발발발발발 옛날에 우리 천마하기도 하는 박용주라는 분이 계셨어요. 중대장 출신인데 대위 그분이 좀 기도 좀 하고 또 하라겠더니 목사님 내가 수백 명 모아놓고서는 강연 잘했는데요. 교회 와서 설교하니까 떨려서 못하겠대요. 사도바울 떨었어요. 사도바울 유식하는 떨었어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호탕이거든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떨면서 성령님 그러면서 설교는 왔다 갔다 서툴게 했는데도 교인들은 엄청나게 십자가 성령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은요, 방언도 많이 하고 환상도 많이 보고 기수도 많이 보고 아주 철부지하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고린도 교회 너희들 은혜 많이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많은 게 감사한다. 방언하기를 사모해라. 방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러나 그것 갖고는 부족해. 질서가 있어야 되면서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그래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러나 꼭 부탁은 성령 받아라. 그래 조금 받지 말고 충만히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찬송 불러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라 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유달리 강조한 사람이 지식 많은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의 부탁이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열매 없는 그런 재미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거짓말이에요.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굳은 비 내리는 달 밝은 밤에 먼 미래를 추억하면서 캄캄한 밤속에서 먼 추억을 그리워하노라. 이거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뭐예요? 성령 없는 사람은 그게 가짜 믿음 되기 싫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주여 시작. 주여 아버지 왜 불러? 아버지 야 이놈아 아버지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가 뭐요? 하나님 해야지. 아버지 주여가 그냥 막 나와요? 그 성령님이 계신 게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 말 한마디가 쉽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버지여 주여 이 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니까는 아버지 주여 술술 잘 나옵니다. 술 맛이 어떤가 하고 한번 먹어보려고 막걸리 한 잔 사다가 이렇게 대보니까 쨍 나는데 아이고 도저히 막걸리 한 잔도 이제 못 넣겠어 나는. 어떤 여자분들이 뭐 막걸리하고 뭐하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길래 나도 한 잔 마셔볼까? 막걸리 에라고 아우 이게 이제 체질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충만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지 때가 있지만 구단 정확히 외웁니다. 우리 박정자 권사님 좀 피곤해서 못 나오셨는데요. 총명합니다. 돈 계산 정확합니다. 와, 내가 놀랐어요. 정확하게 돈 계산 정확합니다. 총명합니다. 간호사님들하고 그 보양사가 아주 그냥 총명하죠. 이해 총명, 이해과. 이야, 성령님이 계시니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외워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까? 이러면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의 마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지요. 어쨌든지 간에 주기도문 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는 어떤 때는요, 1시간 기도할 때도요, 주기도문 한번 못 외우고 갈 때가 있어요. 하늘에 계시! 너무 멀리 계셔! 아버지! 배고파. 띵강도 부리고 어깨도 쓰고 까불기도 하고 그게 아버지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방인 같은데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육신을 많이 연구하지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랑받는 의사로서 예수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해요. 아픈 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주치 의사가 되어서 선교, 그 의료 선교를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 의원, 누가 약공, 누가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간판들이 많잖아요. 누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주치 의사로서의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은 뭐 연구하고 기록하고 실험하고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고 여러분들 의학 박사가 뭡니까? 조금 많이 알고 의학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의학 박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도와주기만 하면 목사님 의사만 의존하지 말고 약만 의존하지 말고 운동하세요. 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 나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날마다 그냥 목사님 안 낫습니다. 조금은 항상 아픕니다. 운동하세요. 목사님이라고 운동하는 벼시는데 운동하세요. 소경 침 놓는 사람이 침 놓으면서 목사님 운동하세요. 목사님 운동하라면 병신되면 팔 못 씁니다. 그래요. 소경인들이 잘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의사니까 연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 육체가 오묘막측합니다. 너무너무 오묘막측한 것이 인간의 육체잖아요. 누가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는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예수 믿고 천당 바라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도 바라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은 세상을 뺏기지만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도 차지하고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을 뺏깁니다. 천국 바라본 사람은 천국도 차지하고 세상도 차지하는데 누가가 예수 믿고 보니까 누구한테 전도할까 누구한테 전도할까 하면서 궁리하다가 자기 친구 데오빌로 여러분 신약성경은 편지예요. 편지가 어려워요 쉬워요? 가능하면 편지를 쉽게 씁니다. 이게 신약성경 다 편지에 쉬워요. 성령 받은 사람이 편지 쓴 거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편지 읽을 적에 성경이 어려워 쉬워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어렴풋이 아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누가가 자기 친구 데오빌로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이 데오빌로는 기죽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아주 기죽인 것 같은데 전도를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 의사니까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자기 직업에 따라 전도하는데 자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편지 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요. 그리고 사도행을 씁니다. 누가복음을 쓰면서 데오빌로 친구에게는 어떻게 해요? 말을 놓고 하시기도 하고 함부로 하시기도 하고 친구 사이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기도 하고 농담도 할 수 있고 또 존경도 하고 조심하고 예수님하고 나는 무슨 사이예요? 친구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여 이렇게도 하시다고 예수님 뭐 여러 가지 왜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말을 못합니까? 못하는 것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 누가가 자기 친구 데오빌로에게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는데 야 데오빌로 친구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학이 아니야 철학이 아니야 문학이 아니야. 역사적인 사실이야.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문학이 아니야. 철학이 아니야. 경험이 아니야. 역사적인 사실이야.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녀 마리아야.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았잖아. 우리 족보에 보면은. 그다음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오신 세례 요한도 나이 많은 노인 할아버지 낳았잖아.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순수한 처녀야. 마리아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마리아에게 성령님께 하셨고 그 남편들 요셉도 그걸 알아차리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이고 용납했단 말이야. 데오벨로야. 예수님에 관한 것은 의학이 아니라니까. 철학이 아니야. 은학이 아니야. 역사적인 사실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할 때에 무슨 말이 두 번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을 믿사오며. 바로 그겁니다. 사도신경에 두 번 나오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적에 의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야. 성령의 권능으로 탄생하신 거야. 설명을 해주면서 성령에 의존하여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데오벨로가 그 후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행설수설 할 때도 있지만 혼자 기도할 적에는 딴 사람이 볼 적에 행설수설 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성령 충만했는데 술 취한처럼 엎어져가지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입만 들썩들썩 했을 적에 엘리 지도장이 볼 적에, 야 한나요, 너 왜 술 취했냐? 아니요, 나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적에 딴 사람이 볼 적에 저거 왜 저렇게 싱설수설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구단 정확하게 이루지요. 옷차림 정확하게 하지요. 절제라면 절제하지요. 똑바로 정신 차리지 절제하지요. 올바로 행동하지요. 판단 정확하죠. 행동과 처신 정확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유대 나라에서 그 뜨거운 태양, 물 없는 밥도 안 잡수시고 물도 안 잡수시고 거기서 사실 금식기도 물론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40일 금식도 가능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그걸 어떻게 져요? 어떻게 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당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완벽되고 아무 힘도 안 들고 하나도 아프지도 않았겠네요. 배고프지도 않았겠네요. 힘들지도 않았겠네요. 몽환하지도 않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배고프고 그대로 아프고 그대로 괴롭고 그대로 있지만 그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도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담이 되는 것처럼 그대로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다 말다 해결되다 말다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는 응답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도 나도 모르는 응답 받았는데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응답도 해결됐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소에 좀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걸 주셨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주셔서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자유를 원하십니까? 평화입니까? 자유입니까? 평화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 없어도 괜찮아. 북한하고 평화하면 돼. 가라 이놈아. 북한에 가서 평화롭게 살아. 자유 없이.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자유요 평화요. 평화 좋아. 그럼 저기 북한에 가서 평화 누리고 살아. 그 밑에서. 자유는 없어. 갈 거야 안 갈 거요? 갈래요 안 갈래요? 가기는 왜 가? 자유가 없으면 평화도 필요 없어요. 속지 말아요. 이게 자꾸 막 세계가 속아요. 평화 단절해. 자유가 없는 평화는 종이 조각이요. 종이 조각이라 종이 조각.
자유 없는 평화는요, 종이 조각이요, 속임수요, 마귀요, 공산주의요. 자유,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성령님이 예수님에 임하시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안됨에 걷게 됨을, 눈의 자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피로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마귀의 자유, 자유를 주신 예수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 뒤에 뭐가 따라와요? 평화가 따라옵니다. 이거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런 있잖아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내가복음. 여러분 내가복음 찾아보세요. 내가복음 어디 있어요? 내가복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내가복음이에요. 뭐야?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빨간 줄, 노란 줄 쳤다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야, 내 말씀.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게 내가복음.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이 아세요? 사도행전 29장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온 신앙의 발자취가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옛날에 통일찬송가, 재찬송가, 또 무슨 찬송가가 있어요? 통일찬송가, 합동 찬송가, 별 찬송가 하나 있죠. 찬송가도요, 내가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내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가 늘 좋아하는, 내가 항상 그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기도 안 나면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막. 그러면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찬송. 여러분, 시편은 쓴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시편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은 다윗, 솔로몬, 잠언 몇 사람이 쓴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요, 시편 쓴 사람 그 내용에 이름들이 안 나오지만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은 누구 시편? 나의 시편은 심지어 저주의 기도. 하나님, 지금 저놈 자식 좀 죽여주세요. 저주해주세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서 이런 기도 나와요.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저주도 나와요.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저주의 기도가 아니고 탄원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아주 쉽지만은 그 내용은 너무 깊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려운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거기 조금 올라가서 간청하라. 8절 말씀, 간청하라. 이 간청하라는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은 끝까지 간청하라. 억지 쓰고 떼거리 쓰고 땡깡 부리고 안 죽으면 나 죽어.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나 죽을 거야. 어린아이들이만요 밥 안 먹고 땡깡 부리고 쓴다는 그럼 주잖아요. 간청이라는 말은 땡깡 부리고 억지 쓰고 인정 사정 단심 없이 막 억지 쓰고 막 하나님한테 막 사정 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응답을 잃을 때까지 응답 안 하면 나 죽을 거야. 나 죽으면 하나님 손에 내가 손에 막 사정 없어. 인정 사정 없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줄 거요? 안 해줄 거요? 지금 차가 120km 달려 지금 당장에 달릴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막 땡깡 쓰는 거예요. 하나님 급하게끔. 하나님 항상 저 응답 안 해주면 큰일 나게 생겼네 하면 그렇게 간청이에요. 막 억지 쓰는 겁니다. 점잖하게 길게도 할 때도 있지만 기도할 때에 할 말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네? 기도하다 보면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할 말이 너무 없어요. 기도했는데 할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떤 때 기도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는 하나님 아시죠? 하면 그렇게 됩니까?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기도해왔죠, 여태까지.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말이 맞든 틀리든 어머니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든 어디 가든 말든 시아버지 이마 앞밖에 티끌림이 붙어도 말건 말 그냥 말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 도와주시고 이게 기도의 경험입니다. 참 많이 기도는 하였든지 간에 많이 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리라. 예수님께서도 왜 이렇게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뜨겁게 적극적으로 기도의 세상 언제나 어디서 반복하고 누가 듣거나 말거나 알거나 말거나 그저 막 사정 없이 그저 떼쓰고 억지 쓰고 빵 뜨고 땡깡 부리고 하나님 응답을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에 내가 손에 별 없이 다 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냥 묵상만 하고 성령 받기 얌전하고 그게 아니라 그저 소리 꽥꽥 지르고 주여 삼창도 막 부르고 하나님 기 먹었어 막 그게 기도예요. 그래 기 먹었다 더 크게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지금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못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뭘 말을 못해요? 기도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너희들이 마땅히 할 말을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말을 하게끔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서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주실 테니까 기도해라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축복하기를 성령 받으면 다 되는 거야. 그게 결론입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 성령님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실천하고서도 죄송하니까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울 소망교회 아시죠 여러분들? 그 곽선희 목사님 그 계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올렸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그 요양원들이 아주 참 좋은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 소망교회 그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남매를 유학에 보내고 재정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사는데 아직 60대 좀 중반이라서 건강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기가 따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양사 그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에 배정받고 갔습니다. 어느 요양사에 갔는데 호스피스지요. 거기 가서 있는데 호스피스 공부하고 시험 봐서 합격하고 다 했는데 병원을 이제 활동받고 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한 80대 중반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몇 가을이 있으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제 그 케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참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목욕시켜야 되지요. 대수변 해야 되지요. 다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거니 내가 돈 벌 목적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한테 착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기도도 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말씀 읽어주고 전도해주고 아주 지극정성을 다 해야 돼요. 성경 읽어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거나 말았거나 이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게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열심히 아주 지극정성하게 목욕시켜드리고 다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어느 날 손을 딱 잡으면 나의 천사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더래.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세상을 떠날리 그 시를 바라본 할아버지가 60대 부인 보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거 어떡하냐 우리요. 아이고 주여 성령님 예수님 어떡하라고요. 어떡하 예수 믿고 천당하면 되지.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거 어떡하냐. 성령님 어떻게 까지까지 한 번 과부된 거 두 번 과부 못 되냐? 내가 과부됐다고 해서 뭐 천당 못 갈 거냐? 결혼합시다. 그래서 딱 혼인신고를 딱 올렸습니다. 그래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감히 나의 천사 나 이제 천당 갈 수 있어. 천당 가서 만나자고 행복해. 그러면서 며칠 후에 이 할아버지가 천국 입학식을 했어요. 한송 감사예배를 잘 얼굴이 환하게 오 나의 천사 조용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한송 예배를 다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면서 권사님이 내 평생에 연애도 해보고 돈도 써보고 아들날도 길어봤지만 그 할아버지를 돌볼 그 몇 개월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보람이 있었다. 만일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내 인생을 헛되이 살았겠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돌아오는데 변호사님이 혼인신고 해주는 변호사님이 권사님 이리 오세요. 가져가세요. 통장 하나 주더래요. 그 통장 보니까는 통장 안에 돈 9억이 입금되었대요. 왜냐면 할아버지의 통장에 돈 9억이 누구 거예요? 그 권사님 거 자동 이체돼요. 9억 벌었대요. 여기까지 그 9억이 문제가 아니라 한 할아버지 천당하게 됐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게 살았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도 사는구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움직임,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때에 어떻게 지켰냐면 거미줄로 하여금 다윗을 지켜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왕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난 죽는 거요.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날 적에 잡혔습니다. 다른 나라 왕한테 죽게 되었을 적에 다윗이 아이고 난 죽는구나 어떡하지? 갑자기 다윗이 생떨어서 미친 짓. 갑자기 입을 막 침 흘리고 눈을 흘리고 막 미친 짓을 막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놈 왜 왔냐고 내쫓아버렸어요. 미친 짓 해가지고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다윗이에요. 사울 왕은 똑똑했지만은 성령님의 도움받지 못하가 비참해 죽었습니다. 다윗 실수 많이 했지만 성령 도와주니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미쳤어도 너희들이 날 보고 미쳤다고 해도 나는 정신이 온전해. 나는 성령 사는 사람이야. 내가 미쳤어도 예수 사랑이야. 교인들 사랑이야. 미쳤어도 정신 온전한 거야 하면서 내가 미쳤어도 성령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바울이 일생을 마쳤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다른 걸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 판단하고 성령 말하고 성령님 예수님이 오죽해야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육신을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령 도와주시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면은 우리야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 뭡니까?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이번 기도 몇 번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